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명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예전에 코로나 있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실시간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참석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성전에 나와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우리 각자 영혼들을 성령님께서 만지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강렬한 그러한 기도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그러한 위로와 역사하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바로 부활주일을 기회로 어떠하지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묶이고 짓눌렸던 우리들의 삶, 그 칙칙하고 답답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힘차게 다시 새롭게 일어나 비상하자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멘하고 한 사람들은 비상을 할 수 있는 가능이 있으나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눈을 깔아버린 사람은 비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자신부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내 내면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아멘. 누가 어떻게 해준 게 아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먼저 내가 목마름과 갈망을 가질 때에 주님은 도우신다. 그런데 나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침대에 뒹굴뒹굴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늘 말씀 속에 기대를 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에너지 넘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향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을 털고 비상함에 있어서 무엇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영역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이 셀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에 아버지 힘있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몰라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 어떤 영웅 호걸도 결코 뛰어넘지 못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그 어떤 영웅도 결코 뛰어넘지 못했던 죽음의 벽, 이 죽음의 벽이 무너지고 깨뜨려져 버리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시도되지도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건이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것들을 어느 날보다도 더욱더 우리들의 가슴 깊이 새겨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들은 모든 삶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되고 힘차게 새롭게 펼쳐져 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더불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들의 삶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모습이었으면 아이고 주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어땠습니까? 죽은 자같이 됐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왜?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의 본체. 그래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움에 휩쓸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된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오른손을 그에게 내밀어 얹으시고 그에게 뭘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 계시록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 요한이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에 오른팔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손길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의 병거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에 어떨 때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추락하여 어찌할 바 몰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세 오른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의 상황 속에 언제나 이러한 음성이 우리를 향함을 믿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른팔로 붙잡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벌떡 일어나 내를 향해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달려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했다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자기 선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말은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바로 역사를 주관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신적 자기 선포를 하고 있는,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스스로 신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적 자기 선포는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앞서서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신적 자기 선포입니다. 나는 무엇과 무엇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방금 예수님께서 신적 자기 선포를 하시면서 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신적 자기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신적 자기 선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러한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사셨으나 그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곧 뭐다? 살아있는 자다. 곧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살아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을. 이것은 살아있는 이의 영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바로 영존성을 지금 여기에서 현현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무엇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경험했다.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쭉 살아 있는 자다. 그런데 전에 내가 죽었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바로 이어서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볼지어다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를 써서 볼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는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붙들림을 받아 끝나버렸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바로 이것은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 나는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환상 가운데 나타나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본래의 위치에 지금 계셔서 영원토록 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들의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우리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무엇을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사망과 음부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모든 정권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을.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알죠? 성경에 종종 나오죠? 수월. 수월. 이 뜻은, 이것의 뜻은 분리된 영혼의 거처,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들어가게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음부예요. 음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음부는 늘 무엇과 늘 같이 많이 다니냐면 사망과 함께 거의 붙어서 이야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된 영혼의 거처니까.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늘 같이 붙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번 봅니다. 성경을 계시록 6장 8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사망의 뒤를 지금 무엇이 따르고 있습니까? 음부가 따른다. 음부가. 즉 음부는 늘 누구의 뒤를 따른다? 사망의 뒤를.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음부니까. 분리된 영혼들이 가는 곳이 음부니까. 바로 음부는 사망의 뒤를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음 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사망과 음부, 이 사망과 음부의 종말은, 이 결과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계시록 20장 14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는 어떻게 종말을 맞이한다? 불못에 던져짐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근데 앞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음부가 누구에 의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승리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던져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생명의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 또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바로 그 사망과 음부를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최후의 승리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우리와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게 된 걸까요? 네?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내가 전에 어떠하였다? 죽었었노라의 사건. 영원히 사는 주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며 묵상하고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되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누가 된다? 의인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참으로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아파도 그것이 너무 커요. 그랬잖아요. 누가 그냥 암에 돌아가 있어서 내 손에 배접이 더 중요해요? 저기가 더 중요해요? 네? 내 손에 여기 배접 하나 들어가고 이 아픈 게 더 중요해요? 저게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처절하고 참혹함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에 불구하고 내 지금 이 힘든 거에 이거는 생각도 안 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서 내가 당하는 수많은 것들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나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멀리 있는 구경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 기사가 있더라고요. 물과 피 콸콸, 성경은 사실이었다. 과학적으로 밝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기사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평 강도는 안 죽어서 뭘 합니까? 무릎을 꺾어서 죽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어떠하였다? 물과 피가 폭포수처럼 팍 하고 핑겨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풍겨져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시면 수없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탈골이 됐다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가. 그래서 탈골이 되어서 탈골이 된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니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탈골이 된 부분은 축 처지는 거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축 처져서 당기기 때문에 바로 이 그 동맥, 하동맥, 이거 뭐죠? 무슨 뼈죠? 이게 쇄골? 예. 쇄골 하동맥, 이 동맥이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동맥에서 피가 내부에서 솟아나서 그것이 흉곽과 폐 사이에 고였다는 거예요. 폐가. 그래서 이 사인이 그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7km의 피가 고였었다. 그래서 창으로 찔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폭포수처럼 팍 하고 피와 물이 풍겨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네?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 영화로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기가 막힌 죽음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멀리 내 것은 중요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성령을 통하여 분쇄되어 버릴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에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네. 분리되어 있어서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나. 뭘 바라고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가슴에 깊이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떠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럴 때에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옛사람인 나, 내가 주인된 나,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나,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나, 죄인 내가 아닌 의인인 나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된 겁니까? 어떤 사건? 바로 오늘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전에 어싸했다 죽었었노라 라는 이 사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애써도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알려줄 때만이 알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책상 끝에서 연구하고 영적 세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세계는 알려줄 때만이 비로소 한다. 그래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환상 가운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지금 알려준 겁니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고.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있었다라고 지금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는 이 사건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사건임을 믿을 수 있기로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방주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방주에 쑥 올라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이렇게 이런 노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다 알 텐데, 야, 우리 한번 추억을 생각하며, 자, 가사 준비됐습니까? 반주. 자, 우리 지난날에 우리 옛날로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한번 우리 이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영화 시험 물결 달려들어 전혀 겁내지 않죠. 배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뚜뚜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이 찬양을 부르니까 갑자기 젊어진 느낌이 있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도 무슨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서 때로 종종 바로 이 사망과 음부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결코 사망과 음부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멘. 이 사망과 두려움은 결코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친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는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늘 점검해야 하는 것도 이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배경,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바로 1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지난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은혜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 후에 저는 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성령을 통해 느끼게 되면 그 순간 밀려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은 온전히 사라지고 성령 삼위일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은혜가 영으로 느껴질 때에 참으로 기쁨과 감동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끌어가는 은혜, 이것들을 우리는 느끼며 살 때에 신앙의 맛을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늘 이러한 기쁨, 감동, 감격들이 늘 체험되어서 신앙의 활기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영비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를 빌미로 우리를 사망과 음부로 겁박하는 사단 마귀의 위협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항상 말씀을 의식하며 밀려올 때 이거 뭐야? 점검하셔서 흔들리지 마시라.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우리들을 향해서 밀려오는 수많은 폭풍과 비바람과 수많은 어두움이 우리를 향해 밀려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자로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번 시작.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 중에서 한 주간을 살면서 적용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주님 안에 있음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환상 가운데 사도연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과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가슴에 새겨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